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이렇게 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자신에게 가장 실망하고 그리고 가장 낙심해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토록 부끄럽고 자신이 싫었던 적은 언제이셨습니까? 아마도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 그랬을 거고, 또 잘했을 때보다는 못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실수를 거듭했을 때,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는데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럴 겁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했을 때, 혹은 할 말 못하고 바보처럼 있을 때, 그때 좀 할 말 할걸. 근데 자신에게 실망하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데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할 때 자신이 싫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상처를 받을 때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자신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요, 또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정말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여기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 보내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도 직분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투박하죠. 깨지기 쉽고 예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그릇을 비유해서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보배가 앞에 갑니다.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것저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이나 뒤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6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비추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비추고 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배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보배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아름다운 이 보배와 질그릇이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가의 물건이 있고 보석이 있다면
그래서 함부로 보자기에 담진 않잖아요. 정말 더 좋은 케이스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고귀한 보배를 어디에 담아두시냐면 질그릇에 담아놓는다.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죠.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예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튼튼하고 매끄럽고 윤기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뭐뭇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영적 지식이고 영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지식, 영적 이해. 사도 바울이 그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보배를, 그 고귀한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님이 오셨나? 그것은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현대어 성경 번역을 가져오면 더욱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우리가 뭔가를 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하면 우리는 뭘 느낄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면서 많이 느껴요? 실패하면서 많이 느껴요? 건강할 때 많이 느껴요? 아파 볼 때 느껴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뭘까요? 많은 것을 느끼지만 나의 연약함을 느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느낀다. 다시 질문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아픔이라든지 자녀의 아픔이라든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보니까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치 않게 내가 육체적으로 아파요. 원치 않게 내 자녀가 다른 애들처럼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에요. 이러한 일들 앞에서 부모로서 또 자신으로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함께 교만함을 느껴요. 저는 지난주에도
자신의 교만함을 토로하는 한 성도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한 성도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다른 성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모든 케이스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아픔과 고난 속에서 저에게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기도를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누구보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저에게 다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깨달았냐면 실수와 실패로,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나이를 먹고 어떤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튼튼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알게 하기 위한 이러한 지식, 이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 이해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스펙이 좋았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여기 많으니까 내노라 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살았어요. 결국엔 율법을 가까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3장에.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바로 앞에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영적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버리고 적당하게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있었던 이유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받은 거예요. 근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버리지 않아요.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꼭 갖고 살아요. 이게 바로 바울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잖아요. 어디 시 한 소절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가져오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방향도 360도가 있지만 동서남북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속에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해.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나 자신을 보면 답답하고, 박해를 받아.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박해하고 가족이 박해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첫째는
내가 사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합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분의 책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품에 관한 책을 쓰셔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앞에 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서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 자신의 성품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한때는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목회는 저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한 성품을 아시고도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러한 시험들, 연약함, 그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깨지기 쉽고 흠이 많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 환경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한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잘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면서 나 자신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 포기하자.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똑같아. 내가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낙심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때로는 불공평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또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들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 자신을 실망케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만둘까? 교회는 그냥 다녀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일은 지켜야지. 근데 사명은 그만둘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게 있는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잊어버리고 사역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역하라는 것이죠. 환경과 또 주위의 사람들,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는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아프고 힘들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처 입을 수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또 가정이 그런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뭐라는 것을, 질그릇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번주에 저에게 고백한 그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처럼 우리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만 발견하면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번 기대를 갖고 나에게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며 그분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